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내 손 안에 있소이다라는 말씀으로 예전에 그 변희봉이라는 배우가 바카스 선전 드링크제를 선전하면서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많이 이렇게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찾아봤더니 막 이제는 책도 나오고 무슨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도 있고 정말 내 손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분 어디 가셨는지 잘 나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젊었을 때나 힘 있을 때 뭐 가졌을 때는 다 내 손 안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다 보니까 찬양하다가도 까먹고 뭐 하다가도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이 옛날 같지 않고 우리 지금 막 뭐 주기도문 신앙 고백하는데 순간적으로 다 사도신경 이런다니까. 저번에 찬양하는데 5절까지 찬양을 하는데 중간에 1절 하다가 2절로 가는데 중간에 다 누가 앞에 쳐줘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가다가 생각 없이 불렀나 봐요. 다 같이 3절로 가야 되는데 다 같이 순간 아무 말도 안 해서 찬양이 멈춘 적이 있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게 이때 리더하는 사람이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저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니면 못하면 나눠야 되는데, 그죠? 나눠줘야 되는데 다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어쩌면 우리 오늘 말씀은 그런 거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 힘인데, 내 뜻인데. 오늘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살다 보면 점점 더 힘이 빠졌을 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오늘 이 고백이 과연 맞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 감정에 충실한 삼손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15장 삼손의 내용을 조금 넓게 다루고 있죠. 깊게 말씀드린 7번 영이 임하는 것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데 보니까 이 앞전의 상황을 압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수수께끼를 내고 이 결혼식이 파토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삼손이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자기 눈에 보았을 때 너무 예뻤다. 대화를 해보고 더 그 여인이 예뻐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여인을 택하는 그런 실수를 자기 감정대로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뜻에 맞췄나? 뭔지 모르지만 이제 보니까 염소 새끼 하나 가지면 화해될 줄 알았는지 1절의 시작이 염소 새끼 가지고 그 아내를 찾으러 다시 갑니다. 뭐예요? 그 아내 안 본다고 자기가 떠나버렸잖아요. 말 안 하고. 근데 오늘 우리가 상황의 판단이 내 감정으로 충실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실수하잖아요. 그러지 말걸. 좀 더 참을걸. 이건 늘 그래요.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기준입니다. 말씀 보면서 오늘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삼손 지금 보니까 제 멋대로 해요. 결혼식 때 아내를 버리고 떠났어요. 수수께끼를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냈는데 그들이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막 닥달하니까 삼손의 아내가 또 삼손을 닥달해가지고 결국 수수께끼를 알아냈어요. 사자에게 어떻게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사자에서 어떻게 꿀보다 더 달게 나오겠느냐 맞췄어요. 그리고 나니까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사륙합니다. 이게 뭐예요? 폭력을 행하고 살인하고 빼앗아서 강도까지 해서 그걸 이제 선물로 그 옷을 가져다가 주죠. 그리고 나서 끝난 줄 알고 자기는 집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분노가 일어난 거잖아요. 내 감정에. 그리고 또 뭐예요? 배신감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내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제 왔는데 보니까 그때 배경을 보니까 사사뿐만 아니라 사사는 당연히 더 그래야겠지만 이스라엘들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혼용된 결혼을 하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미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 당시의 문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도 웃긴데 어쨌든 다시 돌아간 것은 더 이해가 안 돼요. 삼손이. 그렇죠? 물론 아내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화가 이제 가라앉았겠지. 자기 혼자 화났다가 자기 혼자 화내. 다 식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사이좋게 놀자. 이럴 때 어이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화낼 때는 언제고 자기가 괜찮다고 이제 막 찾아와. 이게 보니까 이 여인만을 사랑한 건 아닌 게 이후에도 이제 또 다른 기생에게 내려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에게까지 가는 삼손의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감정과 자기 마음과 욕구에 충정된 사람이에요. 육신의 자랑,
삐뚤어진 사랑이었겠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을 보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때가 있어요. 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문제도 그렇지만 롯이 왜 그쪽으로 갑니까? 딱 세상에 보이기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 야곱의 딸 하나 디나도 결국은 세상에 보기 좋아서 거기 구경하다가 안 좋은 변을 당하게 되는 거고, 세상에 보기 좋아서 결국 그렇게 돼요. 사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아버지가 중간에 내려오다가 중간에 멈추는 일이 있어요. 하란 땅에 멈추거든요. 하란이 살기 없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려오는 것이었고,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 정욕, 감정, 욕구에 충정만 결국 그는 실패하죠. 그럴 때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멈춰야 될 때가 있는데 멈추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면 정리하지 못하면 이런 일, 고통, 실패를 맛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분노, 멘탈이 나갔죠. 또 그리고 자기가 정신 차리고 내 기분이 이제 내 화가 좀 누그러졌으니까 다시 와. 얼마나 어이없어요. 그렇죠? 끝난 줄 알았겠지. 그러니까 이 장인이 뭐예요? 그 여인을 그 마지막 절에서 다른 친구에게 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삼손은 그 얘기를 못 들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화해의 선물로 염소 하나 딱 가지고 나면 끝날까? 화해의 선물 뭐 줘본 적도 있고 받아본 적도 있겠죠. 화해의 선물이면 될 줄로 알고. 근데 마음이 안 당기면은 해결되지 않고, 중요한 거는 내 감정 끝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뭐 폭삭수가소다에서 반지 줬더니 금반지가 다냐고 던져. 이게 다냐고, 이게 내 마음 뺐냐고 그러더니 나중에 그 반지 또 아까워서 찾으러 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마음 지킴이라는 김연중 목사님 책에서 그 한 구절로 이렇게 마음 지킴이가 무엇인지 풀어가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 마음은 뭐 보이지 않고 작은 것이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빌리면은 큰 배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작은 키와 같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인생과 삶이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잘못되어질 수 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라면 대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사명과 그의 출생부터 분명히 알았을 텐데, 모르지 않았을 텐데 개인의 감정과 분노로 인해서 주신 힘을 막 써버릴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교만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도 뭐요? 바카스 한 잔 마시고 내 손 아래 있소이다. 이 교만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분이 있다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앞에는 내 대의를 딱 내놓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소. 이렇게 딱 던져. 하나님 갑자기 큰 말은 하나님께 영광 딱 던져놓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딱 던져놓으면, 아니 신앙생활 바로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압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도 바울은 선교하다 그럴 때 너는 하나님하고 말씀 따라라 이렇게 막 크게 던지지 않고 야 나 본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본이 되어주는 삶을 자기가 살았다는 자신감도 있지만 너무 큰 빅 워드를 던져서 혼란에 가져오지 않아야 돼. 오늘 근데 이 큰 명령 대어놓고 이제 막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이제 합당하다. 근데 참 재밌는 게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 속에 뭔가 좀 의문이 있죠. 앞서 수수께끼 때문에 자기의 감정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옷을 겉옷과 외투를 뺏어올 때는 뭔가 좀 이상했던 거야. 그때 자기가 화났으니까 뺏었고 살인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은 내가 허물이 없을까? 전에는 허물이 좀 있었던 거야. 찜찜했는데 이번은 너가 내 아내를 했으니까 내가 요번은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대의를 딱 내세우는 거죠. 명분이 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괜찮겠지. 이번에는 내가 살인 강도해도 괜찮겠지. 이게 뭔가? 저번에는 잘못했다라는 고백인가? 이런 뜻이 딱 이 말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정당하다. 자신이 이제 뭐 자신의 아내 된 사람을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줬으니까, 그리고 동생을 소개하는 것도 문제고, 이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서 있던 문제였던데, 근데 반복되는 거죠. 반복돼. 분노를 내 마음대로 이제 애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보면 애꿎은 사람들한테 푸는 것이
강한 사람들한테 풀지 않을 때 있어요. 만만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사춘기 때는 참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샌드백이 되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빠 내만 몰라, 엄마 내만 몰라.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화나고 어디서 뺨 맞고 여기 와서 화풀이 하는 것처럼. 근데 나중에 돼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때 참 내 얘기 들어주고 내 화를 다 받아준 사람 너무 고마웠는데, 그분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감사하고 사과하고, 그분이 참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화를 다 받아줘요. 굳이 이제 자신의 이제 생각 속으로 연결하면, 잔치 때부터, 결혼 잔치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는데 자신의 아내를 괴롭힌 것이 누구였을까? 블레셋 사람들이었잖아요. 맞네.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내 아내를 밭갈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니네가 내 아내를 아내로 밭갈지 않았으면 니네가 어떻게 그 답을 알아냈겠냐. 그러면서 정당성을 내세웠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정당성을 내세워서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 화를 풀어버리겠다. 장인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죠? 장인은 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보복이 이제 자기의 화를 여전히 불특정 다수에게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묶어가지고 횃불이죠. 불을 달아서 다 불질러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묻지마 테러 아닌가? 묻지마 테러, 무차별 테러. 지금 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서 문제죠. 이게 일본 열도도 문제인데, 이번에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제는 한 고등학생이, 건장한 고등학생이 지나가는 여인을 무차별 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냐고, 그러니까 모른대. 왜 했냐 그랬더니 그냥 내가 누군가를 보면 때리고 싶어. 근데 진짜 웃긴 가 왜 여자냐고. 큰 아저씨 때리지. 격투기 선수 때리지. 그럼 정말 멋있게 싸워볼 거 아닙니까? 꼭 말 없고 연약한 거. 저번에 얼마 전에는 그래서 국보를 왜 태우냐고. 국보를 왜 남대문에게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태우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회의 잘못된 모습을 사사기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시대에, 오늘 새벽에 했지만 우리는 시대의 빛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고, 무엇이 기준인가? 기준이 없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산다. 말씀 때문에. 세상도 그거 알아요. 우리가 뭐 잘못하면 너 왜 그렇게 살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세상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놓쳐버린 거죠. 우리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데 결국 삼손이 불특정 다수에게 왜 화풀이를 하냐는 거죠. 내 분을 마음대로 풀어보겠다.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삼손이 지금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적들을 괴롭혔어요. 그럼 자기가 대의명분이 살까요?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내 분노를 풀어내고서 하나님이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방법으로 그래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까?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믿고 그냥 죽이고 싶어.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믿고 그냥 죽이고 싶어. 오늘 우리 감정에 누군가, 어떤 동네, 어떤 사람들, 뭐 우리 정치 알잖아요. 무슨 색깔들 얘기하고 지역 감정, 학교 감정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불특정, 아니면 그쪽은 내가 용서 안 할 거라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알죠?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다시 잘 싸워 이겼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떤 아이는 울었대는 거예요. 왜, 아니 너 왜 우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왜 울었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골리앗이 불쌍해서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죽어라. 안 믿는 것들은 죽어야 돼. 반대편은 죽어야 돼. 일본, 우리 겁나면 일본 사람들, 그죠? 그 명분이 코끼리밥 통은 다 썼어 옛날에. 일본 좋다는 거 소니, 파나소닉 다 갖다 써놓고 일본 미워. 한일전은 이겨야 돼. 그러고 나서 노제패를 외치기도 하고. 일본 사우나 좋고, 사우나래, 온천 뭐 좋고 하면 다 가. 그러면서 일본은 실컷 있다고 얘기하고. 지금 보니까 미움의 원망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있을까? 복음을 전해보고 미워하는 건가? 라는 거죠. 공통부모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라는 거 하나님은 전제하고 있어요. 너희는 인간 누가 창조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시작합니다, 성경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사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 와, 그러니까 그거 찬양 정말 보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진짜 우리의 축복이다는 거예요. 삼손이 내 화를 풀어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할 축복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내가 미워하고 저주할 축복을 왜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오늘 보십시오. 만약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라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때문이 아닐까. 한번 읽어봐.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왜요? 무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 우리 밭이 다 탔어. 우리 곡식 떨어지지도 않는데 밭 다 타고 포도원, 감나무 다 탔어. 누가 그랬어? 했더니 삼손이 그랬어.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누구예요? 장인을 어떻게 해요? 불살라. 왜 장인과 딸을 불살라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분노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분노가 어디 있는지 딱 보면 그곳에 마음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기분 안 나쁜데 내 물질을 건들면 못 참아. 그러니까는 경제적 손실이 있으면 나라가 일어나. 우리가 손해가 얼마냐?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다른 거는 욕해도 괜찮아. 욕해 괜찮아. 다 참아. 그런데 돈 잃으면 못 참아. 거라사 광인이 있었어. 예수님이 고쳤어. 그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미친 사람이 살아나서 무릎 꿇고 정상인이 돼서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그 광인에게 있었던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다고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로 내달리니까 뭐예요? 예수님 떠나래. 영혼 떠나래. 우리 요한복음에서 봤지만 알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 38년 된 병. 인생을 고쳤어. 그뿐만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뭘 고쳤어요? 나면서 걷지 못한 자도 고쳤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생을 줬구나. 선물하고 기뻐합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줬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 모습이에요. 돈 잃으면 뭐야? 다 잃은 거야. 돈 잃으면 다 잃은 게, 말로는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고 사람 잃으면 다 잃은 거라죠. 돈 잃으면 다 잃어. 못 참아. 돈 잃으면 부모도 없어. 이게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무지한 거예요. 뭐가 없어서? 기준이 없어서. 기준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재산 손실을 목숨으로 바꿔요. 그러면 그게 돌아옵니까? 복음이 필요한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한 시대. 말씀이 필요합니다. 결국 뭐예요? 내 손에서 벗어난 것이 문제예요. 그럼 삼손이 보여. 이게 자기가 또 명분을 내세요. 7절에 보십시오. 읽어봐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게 왜 원수를 갚는 얘기야? 아까 떠난 것 같은데 복수는 복수, 원수는 원수를 갚고. 그러니까 원수 값이 있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복수의 끝없는 인간의 사악한 마음 때문에 준 거라니까요. 한 대 때렸다고 너도 한 대 때려가 아니고 거기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죠.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 보여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요. 복수가 누구에게 있어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복수는, 성경은 복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딱 맞아서 죽으면 어떻게 복수할 건데? 복수는 원래 내가 갚는 게 아니고 타인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갚으면 리벤저라고 하는데 이게 남이 갚아주면 어벤저예요. 어벤저. 그러니까 타인이 갚아주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거죠.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8절에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여요. 폭력, 유혈, 살인이 계속됩니다. 중요한 건요. 삼손이 어쩌면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사사로서 태어났는데 지금 감정 분출만 하고 있어요. 지금 소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 손 안에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있죠? 어떤 달란트 있습니까? 욕자라는 달란트. 비판하는 달란트는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신 달란트는 정말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배워서, 알지만 우리가 뭐 존경받는 교회는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라를 누누이 외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주일에 봤던 내향적, 벌어서 내 거, 벌어서 내 거, 배워서 내 거, 다 내 걸로 내가 멈춰요. 그럼 하나님이 결국 톡 틀어버려요. 교회가 그리 됐어요. 교회들이 그래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세상이 보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따스한 이야기들을 들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따스해서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어. 이런 시대가 돼요. 이게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내 손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사용하라고, 여러분만 행복하라고 준 거네요. 물론 행복해야 되지만, 여러분 잘 돼야 되지만, 여러분만 가지려고 준 게 아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문제가 켜져. 결국요, 내 마음대로 행하죠. 민족 전쟁이에요. 이제 여러분, 어린 애들 싸움이 뭐예요? 어른 싸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보니까 얘네도 블레셋 사람들이 9절에 뭐야?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해요. 와, 얘네들이 가득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불리하니까 말로 해결해 보고 싶어요. 그렇죠? 왜 그래? 그랬더니 삼손이래. 그러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게 나에게는 명분이 있어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 얘기 배경이 아니지, 그죠? 사랑 얘기만 그려낸 거예요. 당시의 상황이잖아요. 정치 문제예요. 집안 싸움은 아무리 사랑해도 안 돼. 그 얘기가 배경으로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판적이잖아요. 아픈 엔딩으로 해서, 슬픈 엔딩으로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딱 던져주는 건데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사랑이 없는, 결국 욕심과 분노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지금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에게 정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두려웠죠. 그렇죠? 두려우니까 뭐예요? 삼손 한 명에게, 11절에 삼손 한 명에게 갑니다. 몇 명이 가요? 3,000명 가요. 3,000명. 우리 맞아, 코웃음 잘 쳐셨어요. 이럴 때는 코웃음을 쳐야 돼. 웃긴 거지. 3,000명이 가가지고 3,000명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싸워야 되잖아. 왜 우리 동족을 죽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삼손 잡아줄게. 그래서 3,000명이 힘을 모아서 가버려요. 지금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정복민과 노예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라고 하죠, 우리 안에. 이 노예 근성인 거예요. 우리가 정복당하고 있는지 몰라? 삼손한테. 우리는 정복민이야.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예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왜 우리의 평화를 깨트려? 그러면 너가 뭐가 돼야 돼? 우리의 평화를 위한 재물이 되어야 돼. 야, 이 대속 재물이 여기서 나오네. 우리의 평화, 우리가 노예로 살기 위한 재물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진짜 어이없죠. 삼손은 지금 민족을 구원할 힘과 능력이 그 손 안에 있는데 사용을 못해요. 왜? 저 민족성 때문에. 노예 근성. 하나님이 구원해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끝까지 싸워서 네가 밟는 땅이 네 땅이 되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아니다. 이들이 이게 사사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너희가 이 땅에 나가 정복해야 됩니까? 우리 정복당. 세상에 정복당하고 끌려가고 있어요. 그게 안타깝고 통탄해야 될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뭐가 좋대더라. 그럼 교회가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뭐 해볼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아주 정말 그 무엇도 변질될 수 없는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로 인해서 타락하고 변질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바위에서 끌려 나오는데 바위 틈에, 바위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삼손을 민족 구원할 힘을 사용 못해서 그냥 숨겨둔 거지. 이게 그가 가진 달란트였는데 불안하니까 은둔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복수에서 복수로 이어져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은 내 마음대로는 마음껏 복수해.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복수보다 지금 보니까 더 타당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 인생, 내 삶, 내 민족 더 크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인생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 가정, 내게 이 사람, 내게 이 공동체를 주셨을까를 좀 넓게 생각해 보고 이곳에서 나의 역할은 뭘까?
하나님 내게 무슨 기도의 사명을, 내게 무슨 헌신 봉사의 사명을 주셨을까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저들은요 자들의 삶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삼손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봐요. 그거는 저들이 민족의 사명을 벗어났잖아요. 저들은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한 사람 보면서 실망할 때 많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넘어서고 이겨서 내야 돼.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되게 어때? 교인들 100명이 날 사랑해 주는데 한 사람이 나한테 눈을 좀 친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신앙이 힘든 우리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막 신앙이, 예배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모습들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야 될 똑같은 모습. 우리는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는데 자꾸 사사시대의 계절로 흘러내려가고 있지 않나. 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서 성령 구해야 돼. 이 성령의 열매와 우리 육신의 열매는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충만해져요. 이 보십시오. 14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야, 이 영이 일부러 여기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결국 사람에게 붙들려서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죠, 재물. 그죠? 야, 안타깝지만 재물로 내어주는데 삼손에게 영이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야, 우리도 소원했어요. 하나님 내도 갑자기 좀 갑자기 깜짝 놀래. 이게 뭐야? 우리가 준비할 수도 없을 결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죠. 근데 그 죄와 연약이 합당한 건 아닙니다. 정당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강권적인 주권적인 사랑의 역사인 거죠. 은혜죠. 이걸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이 놀라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기반으로 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해서 구원해내겠다는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결국 이걸 통해서 삼손은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턱뼈 하나 가지고 이 라맛에서 레이에서 결국 1000명을 죽여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졌어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을 죽이고 18절처럼 고백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봐야겠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 하지. 목마르면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 마시는 이유는 안 보여요. 너무 지쳤어. 눈도 어두워지고 기력이 완전히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진짜 안타까운 게 한 2km, 3km 더 가면은 오아시스가 펼쳐지는데 얘네들이 물 안 줘도 우리는 죽네 그래요. 하나님이 조금 더 가봐. 저기 봐봐 했더니 바로 보이는데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얘네들 똑같아요. 반복이죠.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강림이죠. 주님이 강림하지 않으면 지켜보시고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 이 땅에 내려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근데 목마른 가운데 잘한 게 삼손이 뭐야? 부르짖어 기도. 결국 뭐야? 내 인생 내 손 안에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여 나 목말라요 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아프죠. 그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기도하라는구나 라고 기뻐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창피해야 돼. 네가 기도 안 했구나. 비참한 상황에서 기도하지요. 창피하지만 기도하는 게 맞아요. 비참하지만 기도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결국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인생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어느 손에서 오느냐? 하나님 손에 있소이다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 마치고 그래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기도하는 건가? 내 손 안에 기도한가? 여러분 컨디션 좋으면 기도하고 안 좋으면 힘들면 기도 멈춰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하고 있죠. 배우고 있죠. 왜 기도하랍니까? 왜 기도하는 7가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죄를 용서하고 교제하는 방법이고 용서받고 유혹을 이기고 영적으로 자라고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어. 능력이 자유롭게 역사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의문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꼭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한테 필요를 다 주시잖아요 라는 의문이 딱 생겨요. 탕 부딪혀.
왜 꼭 굳이 해야 돼?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게 기도. 필요를 구하는 기도. 반드시 여러분 필요, 작고 소소한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응답받으면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어요. 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에 결국은요, 오늘 삼손도 사실 그렇게 끝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놀라운 우리 구세주, 우리를 놀랍게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를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